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7절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중심적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호수 주변 있죠. 예, 그 주변에서 이제 떠나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러한 그 도중에서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는데도 계속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어긋나게 제자들이 행동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그 한 책을 거의 한 20년 동안을 계속 읽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떤 날 갑자기 이 저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 행간이 읽어진다는 거죠. 예. 저도 어떤 책은 정말 1년을 계속 붙잡고 있어요. 무슨 얘기하는지. 여러분들도 사실 말씀을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몰라요. 듣고 싶은만 들어요. 그건 아마 우리 정구자 집사님이 잘 하실 거야. 그쵸? 네. 왜냐하면은 설교 영상을 반복해서 계속 들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들었던 것도 있지만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행간이 설교에서도 읽어지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데도 엉뚱한 짓을 하는 거 절대 적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러는데 제자들은 길에서 뭘 하죠? 야, 누가 제일 클까? 하나님 나라 뭔 일이 이제 앞으로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제 메시아께서 이루시면은 누가 좌의정 우의정 할까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위에도 보면은 사람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왔는데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를 막 꾸짖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쪽에서 무슨 말씀이 있었죠? 그 앞쪽에서 그 믿는 자를 실족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그 대접하면 결코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와니까 막 꾸짖어요. 기껏 얘기했더니 또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정말 100번을 읽어도 이 말씀을 적용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9장 38절에 보면은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요한과 야고보는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우레의 아들. 버럭버럭하는 사람 성격이에요. 버럭버럭.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믿는 자를 실족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 반드시 믿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9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자죠. 그죠? 믿는 자예요. 근데 이 믿는 자를 실족시키는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제 이렇게 자기 둥지를 틀고 자기 영역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그 자유함을 얻고 갑질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에 갔다가 그 옛날에 간디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에 교회를 갔대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다 귀족들이 그 의자 앞에 자기 이름이 써 있고, 천민들은 저 뒤쪽에서 있다가 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 교회는 다니지도 못하고 이런 거를 보면서 나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발 갑질하지 말라고, 그죠? 믿는 자를 실족시키는 것은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만 못하다 그랬는데도 이것을 적용을 못해요. 지금 예수님이 내가 지금 그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러는데도 지금 무슨 일이 생길지를 몰라가지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자위정하냐 내가 자위정하냐, 네가 의회정하냐 이러면서 길바닥에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쏙닥쏙닥 다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어리석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심지어 누가복음 9장 54절에는 이 비슷한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가시는데 어디로 가시냐면은 사마리아를 이렇게 거쳐서 가시려고 그래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남유대인들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이 야고보와 요한, 열정적인 사람이 돌아오면 참 좋은데 제대로 변화되지 않으면은 이게 아주 걸림돌이 돼요. 그래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을 영접하시니까 않으니까 뭐라,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리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이, 능력 받아가지고 그냥 사마리아를 싹 엎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셨다는 거죠. 그쪽으로 안 가신 거예요. 이렇게 아직 그 우리가 이제 요한을 보통 사랑의 사도라 그러잖아요. 이 마음이 아직 기경되지 않은, 그러니까 말씀으로는 들었는데 이게 적용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걸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부활하시고 그들이 이제 그러한 모든 것을 겪은 다음에 이제는 깨달은 거예요. 아, 주님께서 이런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런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문장에는 뭐라 그러냐면 이들이 자꾸 하나님 나라, 그 메시아의 나라가 이르면 자기네들은 이제 어떠한 그 유익을 얻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궁리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제일 치사한 사람이 약자한테 강한 사람이에요.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는 약해. 근데 오늘 예수님 앞에 이 청년이 오죠. 이 청년은 예수님 제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목사들이 영접하고 싶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은 한 청년이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근데 이 청년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청년이 젊은 청년이다 그랬는데 부자래요. 그리고 또 관원이래요. 그러니까 어때요? 엘리트 계급이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오고 뭐 병든 자가 오고 가난한 자가 오고 그러면 그들은 멸시를 하고 이제 이 부자 청년이 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그러면은 좋겠죠.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젊은 청년을 돌려보내요. 돌려보내는 게 아니죠. 쫓아보낸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이 젊은 청년은 보니까 제가 첫 번째로 생각해보면 삶을 완벽하게 경영하는 청년이에요. 삶을 완벽하게 경영하는 청년. 그러니까 자기가 많은 것을 성취했어요.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되었고 관원이 되었고, 그죠? 아주 많은 것을 성취한 그런 청년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청년이 젊은 나이에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아이고, 제가 어떤 책을 보면요, 내가 20대에 알았으면, 내가 30세에 알았으면 하는 그런 후회를, 내가 20대에 이런 걸 알았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는 그런 글들을 적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경영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죠. 예, 우리 인생을 경영하는 것도 필요해요. 가정을 경영하는 것도 필요해요. 되는 대로 내 성질대로 막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 옛날에 저희 옆집에 사는 부부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복도식이었어요. 그때 복도식이었는데 저녁에 밤에 10시쯤 돼서 이렇게 그 남편이 오는 소리가 나요. 뚜벅뚜벅뚜벅 오더니 옆으로 딱 이렇게 복도 이제 자기네 집 현관을 눌러요. 그러니까 저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물어봤어요. 세준인가? 그때 세준이 아빠가 배를 누른 다음에 저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그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남편은 자기한테 존댓말을 쓴대요. 그래서 왜요? 왜요? 그랬는데 그 엄마가 그 세준이 엄마가 그 남편이 과외 선생님이에요. 오빠 친구 하고 결혼한 거예요. 오빠 친구하고. 근데 그 오빠 친구가 자기한테 존댓말을 쓰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왜 그러냐?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 남편은 자기 엄마 아빠가 너무 싸우고 너무 더럽게 살아서 자기는 결심을 했대요. 나는 그렇게 살지 말자. 그래서 자기 그 아내와의 삶을 경영하고 자식 간의 삶을 경영하고 사람들과의 삶을 경영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 돼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삶이 어때요? 반듯하죠. 예, 반듯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듯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참 여러 가지로 반듯한 삶을 살고 거기에다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우리가 좀 여기서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예수님한테 선한 선생이라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대요. 선한 분이 없대요. 그러면 예수님도 선하지 않으신가? 그죠? 그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후에도 이 사람이 20절에도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예수님한테 계속 누구라 그러죠? 선생님이여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 선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잖아요. 네가 생각하는 그 선한 선생은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선하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말하는 선한 선생님은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그냥 선각자 정도로 그 예수님을 뭔가 좀 그 위대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거지 예수님을 갖다가 주님 그가 또는 메시아인 것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한 선생님은 없다라는 거예요. 선하신 분은 오직 누구만요?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갖다가 예수님은 선하시지 않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네가 생각하는 선한 선생은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냐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지켰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시는 거지.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보니까 좀 이상해요. 10계명은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우상을 두지 말아라. 또 그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주의를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앞부분은 다 빼고 뒷부분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주님이.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 십계명을 가지고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에게 해야 될 거, 여기서 나오는 그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사람에게 그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지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 사람은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이 그 유대인들이 실패를 했어요. 성공했어요. 신앙에 있어서. 철저하게 실패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그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러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아니란 말이죠. 지금 이 청년 앞에 뭐가 있어요? 이 청년 앞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분별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고 있는 거예요.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감당할 수 있는 영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예,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순종은 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지키고 뭐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소극적인 그거 말고 적극적으로 내가 해야지 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을 흔들 때가 있잖아요. 너 그거 갖다가 누구 줘라. 에? 너 지금 양심껏 행해라. 이런 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주실 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켜요? 안 지켜요? 예,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양심의 소리, 우리가 정말 남들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는 지키지만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실은 거역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제가 그랬어요. 화장품이 누가 저한테 영양크림을 사줬어요. 예. 그랬는데 제가 바로 영양크림을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양크림이 2개야. 근데 또 그 선물 받은 영양크림이 외제야. 예. 그러면은 되게 아깝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하필이면은 선교사님, 사모님을 딱 만났는데 막 그냥 완전히 막 손이 거칠거칠하고 막 얼굴이 막 검버섯이 일어나고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막 갈등해. 아이 참, 안 봤으면 좋겠고, 그죠? 네. 왜냐하면 막 그때는 막 갈등하잖아요. 우리 마음의 양심에 갈등하고 막 갈등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줄까 말까 할 때는 줘라. 그죠? 줄까 말까 할 때는 줘라.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말어라. 아니, 사지 말아야 돼요.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말어라. 그래야잖아요. 예. 근데, 그게 너무 갈등이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주면 평생토록 잘했다. 내가 참 그때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누구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적극적인 의미로 이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산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인생을 경영을 했는데 사실은 자기의 양심의 소리, 적극적인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은 사실. 예, 그래서 자, 우리가 잠언 16장 1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옛날에 그 어떤 그 저기 대통령이 저기 꽃동네에 가가지고 얼마를 냈나 그랬더니 1,000원을 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게 한참 동안 회자됐었는데 이게 그렇죠. 사람들이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의무가 있다 그러면은 의무에 의해서 억지로는 해요. 그죠? 억지로는 해요. 그런데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으로 하냐 이거죠. 사랑으로 하냐 이거죠. 최선을 다해서 하냐 이거죠. 예.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옛날에 충격 먹은 게 뭐냐면은 조그만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토요일 날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사모님이 멸치를 다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주일날 이제 성도들하고 같이 국수 삶아 먹으려고. 근데 그 멸치가 제가 보니까 썩어서 저기 쓰레기통에 넣어야 될 거란 말이죠. 예, 쓰레기통에 넣어야 될 거예요. 그런 수준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예, 좋은 거 있으면은 내가 먹고 내 자식 먹이고 싶고, 그죠? 예, 버리는 거 남 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남 보기에는 뭘 하는 것 같고, 그죠? 대접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진정한 대접이냐 이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해요?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야지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마음과 우리 여기 마인드 있죠. 마인드. 그리고 우리의 이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진실한 것이 나오냐 이거예요. 진실한 것이. 예.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 주님께서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그랬더니 그것이 이 사람 앞에는 우상인 거예요. 예? 우상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우상인 거예요. 아브라함한테서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랬죠. 바쳐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아브라함 앞에서 아브라함이 바치느냐 안 바치냐에서 아브라함의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우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시험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쳤을 때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더 이상 우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아들 이삭보다 더 중요한 이삭이 중요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차별하고 한쪽을 위하다 보면은 다른 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쪽은 소홀히 하기도 하고 멸시하게도 되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없어야 돼요? 우상이 없어야지 돼요. 우상이 없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을 때에 십자가 앞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신 말씀이 이거구나.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절에 두 번째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라. 내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의 인생 경영을 내가 하려고 그러지 말고 누구한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왜냐하면 네가 천국을 가고 싶으냐? 네 힘으로는 못 간다. 예,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구덩이에 사람이 빠졌어요. 그랬는데 석가모니가 지나가다가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나와봐라. 그게 불교에서 네 스스로 부처가 되어라. 네가 나와봐라. 그러죠.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외부에서 도움의 손길을 줘야지 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경영을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네.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내가 할 수 있다죠.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거야. 애들도 조금 크면 어떻게 해요? 아니야,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막 그러잖아요. 그죠? 못하면서 할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이거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얼굴이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예, 내가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충돌할 때는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갈등하게 되죠. 예. 그런데 사단하고도 갈등해요. 우리가 선을 해가고 행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속에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또는 갈등이 생기죠.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마귀의 음성이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지 우리가 분별을 해야지 돼요. 예. 그래서 이 옛사람의 습관이 자꾸 바깥으로 나오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질 못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래?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 교만한 마음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내 자랑, 내 능력, 나를 과시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는 꺼리끼는 것이요. 아니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을 메시아라고 그렇게 선전하고 그를 따르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해요? 참 짜증나죠. 예, 쟤네들 왜 저러고 살아 그러겠죠. 그리고 예,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 이방인은 여기서 좀 이때는 헬라 문화가 완전히 세상을 다 그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과 의학과 과학과 이러한 인간의 이성을 통한 그런 지혜로 세상이 다스려지고 있는데 아니 쟤네들은 무슨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메시아라고 진짜 갑갑하네.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 그런데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게 뭐예요? 구원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행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도 지혜롭고 영악스러워서 바닷속 깊은 곳에 감추어도 찾아낼 것이고 높은 산 히말라야에 있어도 찾아낼 것이고 그래서 인간의 그 행복을 여기 마음에다 숨겨놨대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서 내 밖에서 막 찾고 있죠. 예,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 구원을 쉽게 믿기만 하면 예, 믿고 회개하면 예,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뭐 어떻게 해요? 무엇을 행하여야 할까? 그러니까 어떠한 선을 행하여야지만 제가 구원을 얻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인간의 선행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그죠? 없죠.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것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차피 자력 구원할 수 없는 인생들은 그죠? 그 우리의 선한 행실은 도토리 기재기인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 뭐 우월하다, 뛰어나다. 예.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다 그놈이에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이렇게 써요. 부모 눈에는 그죠? 작은 놈이나 큰 놈이나 다 사랑스럽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세상을
뭐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눈에는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돼요? 아주 쉬운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총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기만 해요. 하면 돼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이제 대속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어떻게 해요? 의를 우리가 행함으로써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칭의를 받는 거예요.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그 권세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예. 그래서 세 번째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지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우리 그러잖아요. 보통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예, 그런 교만함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0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너희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예.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그 복음이 그 기쁜 소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우리의 구세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모든 입으로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그렇게 그 고백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그러면 결코 못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서 이 후반절에 뭐가 나왔었죠?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어렵다는 거죠.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고 부자가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렵다는 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절망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러니까 절망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기서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루살렘 성문이 있어요. 성문이 있는데 이제 밤 되면은 성문을 닫잖아요. 닫는데 옆에 조그만 쪽문이 있대요. 근데 그 쪽문이 생긴 게 바늘구멍처럼 생겼대요. 바늘구멍처럼 생겨가지고 이제 그 상인들이 낙타에다가 주렁주렁 이렇게 물건을 싣고 다니잖아요. 근데 밤늦게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 문이 큰 문이 닫혔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낙타에게 그 모든 그 짐을 다 내려놔야 되겠죠. 낙타한테 주렁주렁 매달았던 짐을 다 내려놔야지 돼요. 그리고 낙타를 무릎을 꿇혀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아요.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이 지금 내 인생을 경영하기 위해서 내가 뭐 포트폴리오 투자한다고 주식에 몇 퍼센트 투자하고 뭐 땅에 몇 퍼센트 투자하고 뭐에 몇 퍼센트 투자하고 막 이러고서는 자기 인생을 경영하면서 살아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영에서 인생 경영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거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 내려놔야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그리고 통과할 수 있다. 이제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모른단 말이죠. 또는 믿음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요구를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도 싫어. 어떤 그 아가씨는 신학생하고 이렇게 데이트를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믿음이 좋은데 가만히 보니까
아, 신학생하고 결혼하면 내가 평생토록 지질이 궁상이고 내 맘대로 못 살아. 내가 왜 성도들한테 굽신거리고 내가 왜 지질이 궁상을 떨어야 돼? 나 이것만은 못해요. 하나님, 저는요, 다른 방법으로 다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만은 못해요. 네.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이것만은 못해요. 네. 그게 뭐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한 가지, 내가 내려놓을 수 없는 것. 그건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진 않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로망이 그거예요. 우리 저기 우즈베키스탄의 그 선교관 남궁 선교사님이 그래요. 자기는 너무나 멋진 그러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주일날 깨끗이 옷 입고 남편하고 같이 그 교회 가고 그거면 족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 막 환란이 오니까는 친정아버지, 친정엄마, 시어머니 줄줄이 계속 똥을 치는 거예요. 한 10년 동안을 계속 이분 돌아가시고 나니까 또 이분이 치매 걸려서 또 치우고 또 치우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루마티스 관절염이니까 이 기어다니면서 나중에 저희가 옆에서 이제 지켜본 걸로 보면은 자기도 막 기어다니면서 친정엄마 그 똥을 치면서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가 그래요. 이 폼이 안 난단 말이죠. 이 삶이. 예. 그런데다가 또 자기 남편이 이제 성균관대학교 나왔는데 연합철강에 다녔었어요. 근데 또 이제 그 IMF 때 이제 또 잘려가지고 또 이제 주식을 하다가 몽땅 다 망했어요. 가지고 있는 돈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저한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대요. 자다가도 깜짝 놀라서 일어난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 남편은 젊어서부터 하나님께서 신학을 하라는 주의 종이 되라는 메시지를 계속 받았다라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거는 하고 싶지 않다. 뭐가 하고 싶어요? 교회 다니면서 돈 있는 장로님. 예. 돈 있어서 폼 있게 섬기고 폼 있게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장로님. 내가 막 그냥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이거는 너무 힘들어. 그거는 싫어. 그냥 충성된 일꾼. 그거로 족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주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곳이 저기 조선시대 때 그런 한복 입고 구질구질한 사람들하고 자기네가 뭔가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을 갔더니 거기에 가니까 그 고려인들하고 그 하나님 섬기면서 사는 것이 자기들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많은 사람들 맨날 밥 해주고 지질이 궁상 떨다 보니까 그 관절염이 싹 나와버린 거예요. 예, 자기의 평생토록 앓던 그 관절염이 싹 나와버리고 건강해져가지고 지금은 막 그냥 맨날 그 사람들하고 먹고 모이면 그냥 뭐 먹고 찬양하고 이러는 게 일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냐 이거죠. 100% 충성할 수 있냐 이거죠. 우리는 그냥 모양만 기독교인이에요. 모양만 집사고 모양만 권사고 모양만 장로고 내 인생을 열심히 경영하면서 내 방법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모양.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관심 없어요. 주님께서는 뭐죠? 니네들 상급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무엇을 구하죠? 이 땅 위의 삶을, 이 땅 위의 그 상급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오늘이나 내일이나 나를 축복하실 때가 언제고 나에게 상금 주실 때가 언제고 인생이 쫙 필 때가 언젠가 우리는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하고는 상관없는 삶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이 땅 위에서 그러니까 그 말 빠른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이미요 다 줬어요. 다 내려놨어요. 얼른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는 다 처자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다 내려놓고 주님만 쫓잖아요. 부자 청년이 못한 거 우리는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근데 뭐가 따른다고요? 고난도 함께 따른다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73편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미끄러질 뻔했도다. 뭐예요? 아니 못된 사람, 악한 인간이 하나님 믿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 인간이 뭐라 그랬냐면 죽을 때까지도 장수하고 풍요를 누리다가 그렇게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믿어봤자 뭐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에 비로소 그가 어디로 떨어져요? 예, 지옥으로 미끄러지다는 거예요. 미끄러졌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예? 자기는 그 사람을 보고 미끄러질 뻔했는데 그 사람이 죽을 때에 영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지옥으로 미끄러지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아둔하냔 말이죠. 그러니까 똑똑하면 척하면서 살지만 우리는 영적인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배울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시는 데에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시는 그 본질을 모르고 자꾸 갑질을 한다든지 또는 서로 누가 크냐고 세상 것을 구하려고 그런다든지 그런 걸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너네들은 언제까지 그럴래?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으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에 골몰해 있지 않고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말씀을 읽으면서 겉만 읽지 말고 속을 읽어서 정말 주님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